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소문보다 더하네요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소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소문보다 더하더라. 소문보다 더하더라.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역대상하가 기록된 자리,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 완. 근데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 왔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 옛날이여가 아니라,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이야 하는 사람들 많죠. 옛날에 내가 그때는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기독교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옛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옛날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옛날을 들춰가지고 옛날을 회상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선 솔로몬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잘 보십시오. 정말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거와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죠? 근데 옛날에 솔로몬 왕이 왕궁 짓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모습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역대하 9장에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난 다음에 그 화려했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솔로몬에게 쫓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스바 여왕이라든지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면서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궁전과 솔로몬의 궁전 옆에 있는 성전, 이거 와가지고 직접 자기 발로 확인하고 간 사람이, 사신도 아니고요, 신하도 아니고 왕이 직접 와가지고 보고 가기를 한두 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저 에디오피아의 여왕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지혜를 배우고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선 그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오는 게 일종의 과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의 모습은 원래, 우리의 모습,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은 원래 어떤 모습이래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래야 되는 거죠. 성전 지어놓고 열방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그죠? 솔로몬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잘난 척하거나 자기 부를 자랑하거나 이게 지혜가 내 거라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솔로몬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이방의 열방의 열국들의 왕들이 직접 와가지고 궁전 보고 성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솔로몬이 이미 앞서서 기도했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이 옛날의 솔로몬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는 이 시대는 솔로몬으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약 400년 전에 자기네는 지금 포로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성전도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도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요, 400년 전에는요, 정말 그때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그 400년, 솔로몬 400년 후에는 다 망가져 가지고요, 성전 터도 안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400년 전에는 여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그렇게 회상을 해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바벨론에 끌려가 페르시아가 넘어가면서 돌아왔지만 뭐를 깨달았죠? 기억하십니까?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 그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었고요. 그거는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고. 그렇죠. 동족들에게 오히려 욕을 안 먹고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와요. 우리 가겠습니다. 따라온 거. 뭘 알았기 때문이죠. 페르시아는요, 왕국도 아니에요. 제국이에요. 그 제국보다 뭐가 더? 제사장 나라가 더 탁월하고 뛰어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 사람들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밭 깔고 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해가지고 뭐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회복하려고. 그 제사장 나라에 완벽한 꽃을 피웠던 그때가 언제죠? 다윗 솔로몬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때 그때 야 왕궁도 컸고 성전도 화려했었다 이게 아니라 그때 뭐냐?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봤어요. 거기 남의 나라에 끌려가 봤다고요. 근데 솔로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잘 보십시오. 완전히 대립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조되는 상황이죠. 남의 나라에 맥없이 끌려갔다가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뭐를 깨닫고 돌아왔죠? 실패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왔어요. 뭐가 정답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정답이라는 걸 깨닫고 들어왔죠. 그러면 그 정답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억해보면 그때는 어땠던 거죠? 뭐 왕궁 화려하고 성전 화려했던 거 둘째치고 우리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존재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에 질질 끌려갔었는데 옛날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방의 여러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자기 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원래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가져오는 돈, 금 이런 게 좋아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아유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요. 들어오면 여기 보세요. 스바 여왕이요. 뭐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해졌느냐 하면 현기증 날 정도로 완전 이거는요 표현을 하면 뿅 간 거예요. 4절을 보세요. 9장 4절이요. (9장 4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도열해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도열해 있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어디까지요? 층계까지 쫙 도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로 이끌려고요? 그렇죠.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성전의 계단에 도착.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정해진 구역까지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층계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올라가면 그 안에 이제 제단이 있어요. 거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층계까지만 왔는데, 층계까지만 왔는데도 그 층계를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이 황홀했대요. 아니, 성전의 층계만 보고도 정신이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 기록한 거니까 성경에 옛날에 그랬다고 넘어가지 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층계만 봤는데도요. 분명히 나와 있죠.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 그래요. 아니,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재물될 뻔했네요. 그죠? 예, 재물될 뻔한 거예요. 아니, 층계만 보고도 그냥 기절할 정도로 황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해 할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잘 보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답을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요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층계만 보고도 정신이 황홀했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아니, 분별력도 없습니까? 남의 나라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 층계만 보고도 황홀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뭡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올라오는데 제 엘리베이터만 딱 버튼만 눌러도 막 감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전기가 잘못돼가지고 감전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마음과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좀 우리 교회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여기는 아니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여러분이 모를 바 아닙니다. 지금 역대하 9장까지 오면서 충분히 다 살펴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요. 아, 다른 거 없다니까요, 지금.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성전이요. 그 성전은요, 뭔 의미입니까? 잘 지어서 잘 보여줘야지? 아니잖아요. 왜 성전 지으라고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 그러니까 왜 황홀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계단만 가까이 가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솔로몬 왕이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뒤에 고백 나와요. 스바 여왕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거?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목사인데, 이 양반, 이게 말씀을 똑바로 아는 거 맞아, 이거? 뭐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이 황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뭐 금은보석을 뭐 얼마나 많이 박아놓는다고 그게 그럴 수는 있겠네요. 뭐 금은보석을 하도 박아놓다 보면 햇빛이 비쳐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속된 표현 좀 할게요. 스바 여왕이요,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제대로 걸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를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요, 5절이에요. 이제 그 정신이 황홀한 다음을 이야기하는데,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짜다 이거예요. 야,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아프리카까지요. 이 이집트 넘어서요. 에디오피아. 이게 원래는 이제 에디오피라고 보시면 돼요.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즘에도 실제로 요즘까지도 그 에디오피아의 한 부족이 자기의 조상은 솔로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사실인데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전설이기 때문에 정설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이구나. 야,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이방에 있는 평민도 아니고요, 귀족도 아니고요, 신하도 아니. 누가요? 왕이 온 거예요. 근데 스바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도 또 쫓아온 거죠. 6절에 봅니다. 내가 그 말을 어땠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을 때에는 그런 소식이 다 들려왔죠. 왜일까요? 수많은 무역상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요. 그런데 그 소식들이 이제 그 무역상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스바 여왕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는요, 에이,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에이, 세상에 어디 그런 왕이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난 거기서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싹 다.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소문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 소문보다 더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예 소문보다 독하네요, 이게 아니라 소문보다 더하네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아니, 그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아무리 여자지만 그래도 여왕이잖아요. 존심도 없습니까? 한나라의 여왕이 와가지고 대단하네요, 정말. 이건 소문보다 더 엄청나네요. 지금 솔로몬한테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지금. 7절입니다. 뭐가 부러웠냐? 이 여자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 여자라 그럴게요. 이제는 참 우습게 보이네, 그죠? 또 그렇다고 너무 깔아보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자도 여왕이고 돈도 있지만 나라를 다스린다 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죠. 아, 솔로몬이 이 관점으로 왕들을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만만히 보는 게 아니라 왕이 오잖아요.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예의롭게, 예의 있게 그들을 대하지만 그들은 내게 꿇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해 저들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이걸 절대 놓지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하는 얘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백성들과 솔로몬 주변에 있는 뭐 신하들이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하여튼 솔로몬을 대면하여 솔로몬의 지시를 받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던 하여튼 뭐 신하들과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들을 수 있는데, 스바 여왕이요. 그 먼 길을 이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참을 와야지만 10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와야지만 당신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잠깐 좀 찔끔 듣는 걸로 지금 만족한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부럽기는 엄청 부러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지 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까 그 층계에서 황홀하게 된 것부터 눈치를 챘어요. 그 층계로부터, 그 성전 층계로부터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 걸 보면서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여왕이지만, 여자지만 왕은 왕이에요. 왕이 왕을 봤을 때요, 그냥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의 안목이 아니에요. 왕이 왕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벌써 견적이 나와요. 딱 나옵니다. 나보다 한 수 위인데? 에이, 나보다 한 수 밑인데? 이게 나옵니다. 이게 왕이라는 위치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리 북측과 남측의 대표들이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은 아니지만 그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양측이 만났을 때 대화 딱딱딱딱 나눠보면 수준 탁탁탁탁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체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의 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평가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다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이 스바 여왕은 정확하게 이제 간파를 해냅니다. 어떻게 간파를 해내죠? 이게 이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솔로몬에게서 나온 거면은요, 대단합니다. 내가 우리 유학생들 계속적으로 보낼 테니까 당신이 좀 지도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솔로몬한테서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왔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 제사장 나라예요. 요게 제사장 나라 컨셉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놓은 틀 위에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 왕에게 아버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물려주면서 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나단이 찌르고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지적당해. 지켜내야 되는 건 제사장 나라야. 맨날 양, 소 잡고 말이죠. 뭐 소리, 죽는 소리 들어야 되고, 피 튀겨야 되고, 냄새 나고요. 뭐 맨날 그런 거 귀찮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이 모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주 바로 무릎을 확 꿇어버립니다. 솔로몬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릎을 확 꿇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솔로몬이죠. 맨날 뭐 지혜 이래가지고 판단을 명철하고 지혜롭게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는 전체의 덩어리가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그걸 개념으로 삼는 것이지, 단순하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 몇 가닥 가지고선 솔로몬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함부로 솔로몬의 지혜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간파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도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까지 가죠.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여러분, 같은 왕이지만 이런 얘기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9장 8절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만나가지고요, 나라의 정상, 그것도 왕이 만나가지고 당신을 여기 왕으로 올린 건 당신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아요. 당신이 그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 올라온 건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 헬라 시대, 중간 시대 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경우 그런 미치광이가 들었으면요, 이게 어디서 함부로 그따위 소리를 죽여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왕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데 나를 지금 뭘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꼬투리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솔로몬의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요때 괜히 발끈해가지고, 그래도 말이죠, 내가 그 정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위치에서 이걸 지켜갑니까? 뭐 이따위로 나갔다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미끄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지요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스바의 왕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이요, 마태복음인데 왼뺨 오른뺨 얘기했어요. 제가
왼뺨 오른뺨이요.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부터 쭉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지, 금이나 받고 돈이나 받아가지고 그거 챙기는 게 이게 솔로몬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오른뺨 왼뺨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 너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요. 누군가 너의 어디를 때리면은요, 왼뺨을 때려요. 혹시 더 깊이 있게 좀 아시고 싶으면 오늘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설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하고 있어요. 그 본문 해석이 아니라 진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들랑, 잘 보세요. 오른뺨.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누군가 내 앞에 서서 나의 오른뺨을 때렸어요. 오른뺨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뭘로 때렸다는 얘기죠? 왼손으로 때렸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릴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툭 쳐버리는 거예요. 치어라. 갈아야 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분명히 그려지는 겁니다. 왼손으로 때렸든지 오른손으로 치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그냥 쳐라. 이건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다 필요 없어. 꺼져,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겁니다. 가, 치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그 사람의 오른쪽 손등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때린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시죠. 왼손으로 때렸다. 이것도 제대로 때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왼쪽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리고 나머지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른쪽이 아니라 왼편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오른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원래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접하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뺨을 어디를 맞았어요? 맞은 사람은요, 오른뺨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영접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상대방은요, 나의 오른뺨을 때리려니까 어느 손을 썼어요? 왼손을 치든지 오른손을 썼는데 뭐 한 거지요? 에라 치워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때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도 그 사람이 영접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제대로 때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뺨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른손으로 제대로 가격을 하는 거죠. 그럼 오른손으로 제대로 가격했다는 얘기는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 죽어가는 거를, 내 뺨이 만식 차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참고 꾹 참고 받아내라는 게 아니라 영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옷 걷은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오리 심리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지금 이 솔로몬이요, 요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발끈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한 거는 내 능력이 어느 정도는 보탬이 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좀 서운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요, 뭐 한 거예요? 예, 뺨을 돌려대지 않은 거죠. 좀 굳이 연결하자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이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때문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스바 여왕이 또 나와요. 솔로몬하고요. 그럼 8절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계속요. 솔로몬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죠.
누가 포인트죠? 야, 그러면 솔로몬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자기를 왕에 올리고 내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내 면전에서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솔로몬이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의 왕이라면 요 반응에 어떤 식으로 본인이 반응을 보여야 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이라면 속으로 얘기했을까요? 속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 딱 듣고 1번 뭐 이런 게 다 있어. 2번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3번 상당히 기분 나쁜데? 4번 아싸.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다음에 그거 내용을 여러분이 만약에 속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야, 거기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통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구나.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이해한 건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이해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지요. 1년에. 아니 절기마다 드리는 거 말고 매일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드렸지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드리니까 임재하시고 그게 황홀한 거고요. 솔로몬이 여기 올라온 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저기 저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아니 이분이 뭐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오경을 탐독을 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믿음 없는 이스라엘보다 더 확실한 고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스바 여인을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니들의 믿음은 저 스바 여왕의 그 믿음의 고백만지도 못한 이 패역한 놈들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을 테니까 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뭘 좀 보여달래요. 그럼 내가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뭐 이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한마디만 할게.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이거 옛날 얘기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1000년 전 얘기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 역대하에서 이야기한 건 그때부터 한 400년 전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할 때 10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 전 얘기 솔로몬의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장 42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이제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있죠. 그때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이요. 그때 그러면 이때는요.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스바 여왕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해가지고 뭐 하는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 세대 사람을 자기가 뭔 자격으로요? 정죄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심판 때 다른 죄의 목을 가지고 있는 일을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죄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는 그가 뭐래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네. 결론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스바 여왕만지도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패역한 세대. 그러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지어준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받아들여라.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스바 여왕은 이미 그때
솔로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데 그게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 이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스바 여왕이 참 당신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7절의 내용은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말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들을 늘 그들에게 선포했고 전해주고 알려줬던 거예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맨날 목사님 맨날 말씀 얘기만 해가지고 지루해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이 당신들은 맨날 그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감이 오십니까? 야, 그러니까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 스바의 여왕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아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제대로 걸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후에 보십시오. 22절에 오늘 9장 22절에 23절 24절 다 23절에 보니까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열왕들이 천하의 여러 왕들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 왔을 때에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뭘 물어봤다라고 그래요. 지혜를 좀 시험해 보려고 뭘 물어봤는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면은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은 제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 의하면 아우 정말 지겨워요 이제는. 근데 경험으로 치면요, 스바 여왕이요 경험 뒤질까요? 자기네 나라 역사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로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솔로몬은요 좀 어리거든요. 그 어린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뭘 배우러 오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물어보면 다 뭘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재미있는 데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건 다 죄다 뭘 얘기했을까요? 아직까지는 모세오경 그거 이야기한 거죠. 원역사 이야기한 거겠죠. 노아 시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바벨탑 사건도 얘기하겠죠. 이번 주에 제가 노아 바벨탑 사건 얘기할 거예요. 청장년들이 이제 두 번째 모임 갔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 깊이 담겨있는 말씀의 진리, 마태복음과 다 연결해가지고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꼭 참석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죽기 전에 꼭 듣고 죽으라고 데리고 오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마태복음 연결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못 듣고 안 들으면 후회 무지하실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솔로몬이 그 전체에 아직까지야 뭐 예언서는 아직 안 나와 있을 테니 모세오경 가지고 그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을 성경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미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다 들어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든 이 세상 안에 있는 일들인데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이건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진짜 하나님의 참 지혜로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왕들이 와가지고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답한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스토리 라인으로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넋을 놓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하나님이었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옵니까? 여기 보세요. 가지고 온 물품을 보면 9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렇죠. 향품과 보석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떠올리세요? 그렇지요. 왕에게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예물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저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예표하고. 그러니까 다 와서 솔로몬을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 듣고 제사장 나라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게 지금 여기 틀로 정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아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그보다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걸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데 성전, 왕궁, 나라의 틀을 통해서 10왕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그걸 다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스바야 왕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뭐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뭘 채워놓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13절부터요. 여러분 28절까지 보시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솔로몬이 누린 거 아니죠? 노린 거 아니죠 이거? 13절부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뭐 장난 아니죠. 이걸 가져오면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 열방들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치워놨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찾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자 되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솔로몬에게 맡기면 제대로 쓰니까 성전과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것이 다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맡긴 거예요.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온전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 시작할 때 했던 그 포인트 있잖아요. 자기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옛날에 솔로몬 때는요. 오히려 세계 열방들이 그것도 왕들이 여기 지금 무너진 여기 토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갔는데 말씀을 배워갔는데 지금 우리는요. 남의 나라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뭐는 깨달았죠. 그렇죠. 자신들의 사명 깨달았죠.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비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얘기를 한 것은요. 자기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 다시 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솔로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제사장 나라인 솔로몬 다윗이 이뤄놨던 그 제사장 나라의 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과 말씀들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 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그렇지요. 왜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필요로 꺼내느냐 하면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장차올 메시아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가 솔로몬을 통해서 예표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차이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걸 착착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올 때까지죠? 바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해줄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요 역대하 9장과 그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며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게 아니라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예전에 그 원칙이 뭐라 그랬죠? 그 나라? 어떤 나라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맞았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 이게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스바 여왕이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라 했잖아요. 8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예요. 지금 그거 이 본 거예요. 스바 여왕이요. 이스라엘도 못 보는 걸 스바 여왕이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적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왕국을 먼저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챙긴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던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는 기도했던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이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서 열국이 쫓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는 게 그의 역할이었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솔로몬과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나 쫓고 지혜나 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인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오른뺨 때리면은요, 왼뺨 똑바로 때리고 영접해!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주는 거예요. 이 속옷, 겉옷은 주일날 설명드릴게요. 변태입니까? 남의 속옷을 달라 그래요. 주는 거예요. 줘서 그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속옷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었던 겉옷, 율법이 얘기해요. 율법 지켰어? 라고 물어보면 따지고 들 때 아니야, 예수가 완성하셨어 라고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영접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벗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를 영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 얻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바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스바 여왕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확인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기증나게 만들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자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건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손에 쥐켜줘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스바의 여왕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그가 정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이 완성한 그 제사장 나라, 완벽하게 세팅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죽어가는 열방들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